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2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에서 자유까지입니다. 오늘로써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죠.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뭐 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사실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고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를 올바로 행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고 듣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전할 테니까 하여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모르겠으면은 그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가가지고 링크 보내드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안 들리면 2번이고 3번이고 들으세요. 잘 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복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게 의야, 이 사람이 의로운 자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들을 다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냐 하면 그 1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5장과 16장은 회개에 대한 비유 5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오늘 말씀 9절이죠. 9절 보시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고 그게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5장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15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그 하나가 뭐냐면 전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15장과 18장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장과 16장에 나오는 회개의 비유에서도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야? 회개하는 세리가 나오죠. 회개하는 세리가 나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1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 말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훨씬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며 자신은 음행하며 토색하며 불의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뭘 못해요 그러면?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나 의로운 존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가 누구예요? 회개한 사람. 또한 회개의 비유, 세 번째 등장하는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두 아들의 비유. 거기서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들이 되는 거가 아니에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창기와 함께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정죄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탄핵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큰아들의 모습.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물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영접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정죄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역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거지 나사로는 회개하는 세리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가 많이 어렵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그건 그냥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건데 되게 간단한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뭐냐면 자기가 지금 뭐하게 생겼어요? 쫓겨나서 굶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예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임을 알고 나서 그들이 뭐하게요?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비유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죄 한두 가지를 나열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이 그냥 나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밖에 바랄 게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우 내가 진짜 저거 진짜 불쌍해서 봐준다 이런 말 하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장사가 잘 되려면 주인이 좀 짠해야 된대요. 너무 가난하면 안 되고 짠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죄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핑계와 변명이죠. 죄 때문에 그랬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게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 핑계와 변명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죄인인 나.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100점 만점에 한 10점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10점을 채우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반성이라 그러고 뉘우침이라 그러는 겁니다. 회개는 10점 만점에 90점, 80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빵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죄 하나 지으면 다, 율법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죄인이라는 그 자리로 가면 그게 그에게서 그가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 계명들 하나하나를 내가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것, 그 자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 그 나병에 관한 규례를 보면은 되게 특별한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아멘. 잘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피부병이에요. 그냥 피부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나병이 부정함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내용 중에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멀리서 불렀다 그래요. 멀리서 선생님이여, 다윗의 나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말이 나와요. 멀리서.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부정하다.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자기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게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의 계명에서 정함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면 그가 정함을 얻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13절 말씀 보시면 나병이 전신에 퍼지면,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이 나병이 전신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정하다 함을 얻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회개예요. 완전한 부정함, 완전한 부정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계명들 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설프면 망한다. 어설프면 부정한 거예요. 내가 다 전신은 다 깨끗한데 여기 하나 뭐가 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거죠. 그러나 전신으로 다 덮어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죄는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확 고발해내시고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서 어떠한 핑계와 변명도 없이, 아니면 어떠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걸 어떻게 메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전 발가벗겨진 채로 고발당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의 사건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가는 길 아무도 찾지 않는 노래 가사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생명으로 가는 길 누가 가겠어요?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의 비유죠.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진짜 회개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갔어요?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지가 어떻게 찾아가? 주인이 뭐예요? 불을 켜고 쓸며 찾아요. 그래서 찾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걸 성령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꾸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도 없어지고 변명도 없어지고 자꾸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특정한 몇 사람을 상상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성령 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한번 상대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도 정말 그런 모습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진짜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악마. 교회 밖은 뭐 위험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악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고.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건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사람까지 모르면 도대체 배울 게 뭐 있어?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막 악당같이 살든가요? 텔레비전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없어요. 악당같이 안 살아요. 근데 그들의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핑계와 변명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죄 하나 둘 이렇게 반성하고 미안해하는 걸요 진짜 큰 일로 여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본성을 싹 다 뒤집어 엎으시고 완전한 죄인의 자리로 낮춰버리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서 나도 그래도 억울한 면도 있고 좀 내 죄를 생각할 때만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이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그리고 생명의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회개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뭐 잘못했죠. 우리 장로님 뭐 잘못했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요? 안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죠. 지나 잘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제가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회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언론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자신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분노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저거 죽여야 된다 하는 그 마음 안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희열이냐면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그래서 언론은
언론은 항상 범죄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세요. 뭐 선행을 행한 사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가요? 범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가요? 범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어떤 희열이냐면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그게 다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내용 대충 아시죠? 그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막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씩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고 막 괴롭히게 하고 그러죠. 근데 그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 외부에서 이제 외적이 침략을 했는데 사람들을 모으는데 제일 많이 모인 게 32,000명입니다. 제일 많이 모인 게. 그래서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죠. 많다 하면서 걸러내. 그 기껏해야 뭐 10,000명, 뭐 20,000명, 요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은 그 베냐민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12토막 내가지고 지파마다 보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사사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 사람. 아멘. 되게 웃기죠. 외부의 적이 침략했는 데는 기껏해야 3만 명 이렇게 모였는데 내부의 적, 누군가의 죄가 확 드러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이스라엘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 기브온에서 일어난 일이. 근데 그때 내부의 적을 때려 죽이려고 몇 명이 일어나? 40만 명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베냐민 지파는 분명히 죄를 지었죠. 기브온에서 막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갔을 때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이 아니라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레위인 내놔라. 처음에는 레위인하고 상관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첩을 던져줘, 문 닫아버리죠. 근데 똑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모습이 일어나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감싼다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누가 나쁜 놈이에요?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번이나 이스라엘을 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멀쩡한 놈이 하나도 없다거든요. 멀쩡한 놈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의 죄가 확 드러나니까 40만이 되는 전사가 일어나가지고 저거 때려 죽이겠다는 거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똑같은 것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막 엄청나게 모여. 이쪽에서 엄청나게 모여. 그거 진짜 궁금해요, 저는. 저 북에서 쳐들어오면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모일 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걸 모일 것 같으세요? 똑같은 이유예요. 저게 죄인이니까 때려 죽여야 된다. 서로 그러고 있죠.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금을 횡령했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도와 바람이 났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성도와 싸웠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 그럼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그러면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랑 다르구나. 뭐 진짜 욕 나와요. 보면 막 욕이 막 나와요. 아니 뭐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찾아다니나 봐.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이름은 말을 못하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랬는데 뭐 나는 안 그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이랬는데 난 안 그럽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그게. 어? 성경이나 제대로 가르쳐 주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 악당입니다. 다른 목회자들의 뭐 한국교회 목회자의 간음을 회개합니다. 뭐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뭐 지가 뭔데? 에? 회개는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줘요. 자기 죄나 회개하지. 그게 진짜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한 마귀 역사예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자꾸 그걸 옳은 것이다. 아, 저 사람 설교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나쁜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완전한 죄인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성령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뭐 하시겠어요? 죽여가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 그런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실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에? 소자가 누군가 중요한 거예요. 소자가 누군가. 소자가 누구예요? 에? 소자. 죄인들입니다. 그 읽어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실족시킨다는 게 소자가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실족시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실족시키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고 경고하고가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거든 내가 미안하다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 용서하라고. 그게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저 사람을 바로 잡아야지. 저 못된 습관 뜯어 고쳐야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왜 자기도 못하면서 뭘. 어?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고. 저희 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좀 그만하라고. 막, 핸드폰 좀 그만하라고.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좀 고치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실족시킨다는 건 그 사람의 죄를 갖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거 우리가 늘 해오던 거죠. 그게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실족시키지 않는 건 그 사람이 회개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몇 번이라도 7번. 마태복음에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근데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좀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사람이 못하는 걸 시키죠. 회개한 적도 없는데, 미안하다 한 적도 없는데 자꾸 네가 용서하래. 그거 돼요 그게?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는 7번. 그게 실족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너희는 절대로 실족시킬 수가 없을 것이며 실족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완전한 죄인의 자리로 몰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리어 나보다 나은 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성령 이런 거 가끔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그런 것들. 재밌고, 그걸 이렇게 종교적인 쾌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씩 보세요. 가서 이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 또 거기서 가서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눈물이 나고 좋아요.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뭔지는 알고 가시라고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겪은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누군가가 미안하다 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서 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시켜주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은 딱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내가 그 사람을 인생을 바꾸겠다, 변화시키겠다.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어지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분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전화해서 이거 어떠시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은요, 세상에 이런 청년이 어딨냐고, 청년이라 그래서 세상에 이런 청년이 어딨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당연한 거고,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여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숨이 아니라 그랬죠. 육신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단어가 목숨이라고도 호흡, 목숨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성경에서는 육 이렇게 가끔은 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육이에요. 육신이라는 건 그냥 나예요. 나. 그래서 육신을 보존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상태를 육신을 보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숨을 잃는다. 육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걸 영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목숨을 잃는 자, 육신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리.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죠. 그게 목숨을 잃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때요? 나는 한 게 많죠. 한 게 많죠. 자기를 높이죠. 이게 육신을 보존하는, 목숨을 보존하는 것.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완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의롭다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는 물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 잃는 자는 얻을 것,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 이게 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다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인으로 떨어진다는 건 그건 눈으로 보여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타난 거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거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면서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이렇게 일하고, 돈 벌고, 뭐, 어떠다 투자도 하고, 막, 실패도 하고, 막, 이거 막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살펴볼 내용이 원한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원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원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끈질긴 기도는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있죠?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러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겠어요? 15장에 나오는 회개의 비유와 오늘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세리를 보고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저런 것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원수를 자기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왜냐? 그들은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들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불화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갚지를 못하고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 성도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성도들에게 갚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를 말씀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의 피가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갚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5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거는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묶였던 것이 풀려났다, 이런 뜻입니다. 리오라는 단어인데 풀려남, 이렇게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자유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종의 멍에죠. 종의 멍에. 그렇다면 종의 멍에가 뭐예요? 종들이 매는 멍에? 종의 멍에가 뭐예요? 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사라는 자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갈은 왜 종이에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죠.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갈을 종이라고 합니다. 사라는 자유자. 왜 자유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이 여자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유자라는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가 자유자입니다. 종은요, 내가 의로워야지. 이게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며 이르려고 하는 자들이 종입니다. 그들은 뭐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자유자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자들. 그들이 자유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걸 알고 있는 자들, 그걸 고백한 자들, 회개한 자들. 그게 자유자라고요. 그들은 어디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법 아래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같이 뭐 하라고? 죽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통하지만, 울고 애통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웃게 해주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언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하늘에서 닦아주셔요. 이 땅에서 늘 울었거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고. 그게 무슨 단어냐고.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면 참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내가 곧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뭐냐? 내가 곧 뭐예요? 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어떤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칙, 규칙 이런 거라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건 참 하나님. 그러면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아들은 뭐 하러 왔어요? 아버지를 나타내러 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와 같이 죽어라. 그러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도 살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그게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자유자예요? 세리가 자유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종이에요? 바리새인이 종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뭐 3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